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포인트를 3대지 삼아서 하나씩 살피면서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를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전해져야 하는 복음. 전해져야 하는 복음. 자, 1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아멘. 마가가 전하고 있는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 지상 명령은 뭐였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였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지상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지상 명령 사명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명 주어졌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만민에게 전하래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굿뉴스라고 해요. 물론 가스펠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예요. 굿뉴스는 한국말로 하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져야 소식인 거예요. 그렇죠? 뉴스는요, 전달돼야 뉴스인 거예요. 전달되지 않는 뉴스는 뉴스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이벤트거나 레코드, 그렇죠? 사건이나 기록인 거지. 뉴스는요,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소식은요, 전해지는 게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란 뭘까요? 무엇이 복음일까요? 성경에서요, 그 정의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 중반절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복음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설명하면 이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하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설명드리면 예수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까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뭔가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자, 그 다음 절인 17절 읽어야 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복음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구원을 받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가지고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죄 안 지음, 우리가 거룩해짐, 이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켜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로움이 이루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꼭 한 사람 이상씩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을 먼저 읽을게요.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다면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선택은 또 결정은 그 사람 자유예요.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의 결말이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 선택이고 자기 결정은 자기 자유인데, 믿으면 구원받고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요. 믿어야지요. 예? 그렇다면 뭘 믿는 걸까요? 무턱대고 믿으면 구원받는 걸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겠죠. 물론 예수를 믿는 걸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렇다면 예수에 뭘 믿는 걸까요? 예수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 정도 믿음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계사 공부를 조금만 하면,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예수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다는 정도는 알 수 있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있어 보니까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현상도 벌어지고 지금 세계 돌아가고 지구 온난화 보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그걸 믿어.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그 정도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대요. 예수가 역사적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 내가 믿습니다. 그 정도 믿음은요, 귀신도 있대요. 근데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구원받는 걸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4장 25절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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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의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에 대해서 이걸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범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값으로, 그 속량으로 내 죄값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 죄값을 대신 내주셨다고.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매달아 돌아가시지 않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혀 깨물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근데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 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볼게요. 히브리서 9장 자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왜 피 흘려 죽으셨냐면, 피 흘림이 없는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피 흘려서 죽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몸의 채찍에 맞아서 피범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줄줄 흘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관을 찢어서 얼굴에 피범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죄값이 되어서 치러지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물론 구원에 대한 다른 정의들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구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이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정의는 뭐냐면, 구원은 죄사함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죄사함이라고. 따라합니다.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 믿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에 대해서 또 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죠. 아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거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성경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자,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점이 되시고 우리도 마침내 부활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은 미래적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미래적 부활 사건만을 믿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나타난 바 되는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한다는 의미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죠.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생명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거듭나 살아간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재현되고 있는 것이 거듭남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너희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나중에 부활할 때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받았느니라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 생명 없이 살아가는 자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부활을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와 함께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 믿음이냐면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로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만 있고 행함은 없고, 말만 하고 마음속에는 없는, 마음은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죠. 믿음이 죽어버렸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죽었다면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돼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 1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세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세례는요,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성경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6장 3절 그리고 5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일반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구원에 대한 인침받는 그런 의식과 세레모니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귀하지만 진짜 귀중한 것은 그 의미라고요. 의미가 뭐냐면 주님과 연합, 주님과 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세례식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여러분, 세례를 영어로 맵티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에 잠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안 하지만 침례교 같은 경우는 침례를 해요. 침례는요 진짜 물속에 확 집어넣습니다. 물속에 확 집어넣는 순간 뭘 느낄까요?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에 탁 잠기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속에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이 물속에서 주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죽습니다. 나의 죄가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교만이 죽고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침례 때 보면 계속 있지 않죠. 꺼내죠. 계속 놔두면 진짜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꺼내요. 그래서 딱 꺼낼 때 뭐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사랑의 자녀로, 나는 축복의 자녀로, 나는 은혜로운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거, 이것을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진짜 감격적으로 세례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례의 의미를 안다면. 그렇죠?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세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번째 의미는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세례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걸 씻어주고 깨끗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는요, 또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고요, 세례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세례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세례가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또 세례가 우리를 깨끗하게 샤방샤방하게 해주고, 또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딱 입혀게 해주는 거라면
얼마나 의미 있고 뜻깊고 귀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영적 의미를 알고 세례받는 사람은, 또한 이 세례의 영적 의미를 뒤늦게라도 깨닫는 사람은요, 삶이 변화가 되어요. 변화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났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빛나게 샤방샤방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까지 쫙 입혀주거든요. 완전히 새로워지고 탈바꿈지는 게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받는 사람, 세례의 의미를 뒤늦게로 깨닫는 사람은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안 변하는 거죠. 똑같이 살잖아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었을 때나, 세례를 받기 전이나 후나,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나 안 들었을 때나 변하지 않고 똑같은 게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될까요? 아니요. 세례를 다시 받으면 재세례파 2단이 됩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이런 세례 말고 또 하나의 세례를 언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문제의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례 말고 또 언급하신 세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요. 성령의 세례. 자,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요한이라는 집례자가 세례해 주, 그 물세례 말고요, 성령이 주관자가 되셔서 세례를 해내는 성령의 세례가 있는데,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한다. 그래야 증인의 사명 감당한다 하셨거든. 성령 세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하게 되고 이루어집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길처럼 성령이 임해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물 세례는요, 한 번만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 세례는요,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가리켜서 불세례라고도 해요. 요한의 세례가 물세례니까 그것과 대비되는 성령 세례는 불세례이겠지요. 근데요, 실제로 성령의 강림 사건 때 성령이 불처럼 임했어요. 불길처럼 임해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임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들 위에 성령의 불꽃이 임했던 거예요.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귀한 지상 명령 감당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은,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나타났어요. 부족한 종이 손을 얹고 축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를 이 귀한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도 없이 모두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모두에게 임할 때 지난날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내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해내는 이 불길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부흥의 불길 타오르는 교회, 주님 주신 사명을 불꽃처럼 지켜내는 사명자들로 가득한 교회, 우리 전지현 세계교회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